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활동하는 지역이 바뀝니다. 그동안 구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쭉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대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 유대 땅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무리가 또 모여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땅까지 제법 거리가 되지요. 그리고 왕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타나니까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시던 그 사역에 대한 소문들이 유대 땅까지 쭉 지금 퍼진 거죠. 워낙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 방문하여서 예수를 듣고 본 사람들도 있겠거니와 절대 다수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한번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시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모으러 다니는 거 아니었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걸 위하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친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고자 했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이리 물어도 알아서 하이소, 저리 물어도 알아서 하이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죠. 그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좀 어깨 좀 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힘이 빠져서 못하겠네. 이거 다 녹음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가 돼요.
그걸 다 예배를 드리면 적극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경청하여 듣고 그래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몸에 배인 대로 시간 태워서 앉아 있다가 가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배이도록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거 녹음돼서 나가는 건데 이거 오늘 또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 뭐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개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 편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대한 교주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맞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된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혼자 말하고 듣는 사람은 아이고 알아서 다 있어. 들리는 거 있으면 듣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혼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목적이 성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을 사람들이 집중하여 보게 했죠. 자, 그게 여기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갈릴리에서 하시던 그대로 지금 여기 유대 땅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적 목적을 위하여서 또는 소위 말하는 개척을 위하여서 부흥을 위해서 그랬다면은 유대 땅과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그런 것으로 했겠죠. 그런데 전례대로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그 내용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2절에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리 활동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딴지를 걸었잖아요. 시비를 걸어서 뭔가 혐의를 잡으려고 그랬죠. 유대 땅에 왔는데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다 나타나서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자들로 알려져 있고 존경을 받고 또 본을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별난 사람들이 있겠죠. 별난 사람들이. 그런데 이리 할 때에 요 별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모인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쫙 할 때 그들 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많이 알구나. 과연 저 유명한 예수와 대화가 되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와 예수님과 논쟁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배우는 어떤 이런 호기심을 가지는 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딱 묻습니다.
이 시험하여 묻는다고 하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아는 거죠. 그리고 뒤에 제자들한테 이걸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질문은 상당히 2절에서 하는 이 질문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질문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게 그냥 너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래 하는 게 옳다, 이거는 모세의 법대로 하는 것이다. 또는 다른 한쪽에서는 모세의 법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을 떠난 것이다. 크게 봐서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막 갑론을박합니다. 이걸 두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하면 이리 해도 걸리고 저리 해도 걸립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은 모세의 법에서는 이리 해라 했는데 왜 당신은 그럼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네요. 또 반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조건이 되면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크게 봐서 그 사회적으로는 찬반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래 해도 걸릴 수 있고 저래 해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딱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3절 이하에서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성경을 보게 합니다.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고 풍습을 만들고 전통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들의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즉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너희에게 명하느냐, 이걸 이제 딱 물어서 성경을 보게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을 해봤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요리 걸든 저리 걸든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그 율법에서 말한 이혼에 관해서 말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이 모세의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는 그 기본 틀이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그럼 그 해석은 유대 사회를 지도하고 하는 그 랍비에 의해서 되어졌겠죠. 많은 랍비들이 있는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랍비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고 다른 한 명은 샴마이라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힐렐이 해석하는 쪽으로 동조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샴마이가 해석하는 이쪽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크게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4장 자, 거기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거기까지. 거기에 보면은 1절에서는 보면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즉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를 미워하여.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죠? 남편에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이래 보니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또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근데 이게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 때문에 기뻐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것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남편의 마음이, 심성이 삐딱하거나 아내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 미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감정적 미움은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이거. 그죠? 감정적 미움이 되면은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게 남편의 이 조치, 이혼에 대해서, 남편이 주도해서 하는 이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힐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랍비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이 남편이 아주 많은 면에서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을 하나 끓였는데 소금을 디립다 부었다. 그런데 남편이 한술 먹어보고 이 너무 짜네 이러면 버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회에 안 나기를 정말 잘했죠. 버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티를 끓였는데 이 티가 남편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힐렐, 랍비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요 샴마이, 요 랍비가 해석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 또는 미워한다 하는 이것은 남편의 그런 감정의 상태, 감정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남편이 아주 그 못된 사람이면은 지 기분이 안 들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래 다르면은 그럼 막 이혼해도 된다 이 말이가 그렇지 않다.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성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남편이 가지게 되는 기뻐하지 않는 입장 또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입장,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변심이 되어서 그걸 그러니까 막 사람이 변심이 되고 나면은 무단히 잘 있던 사람도 막 그저 보기만 해도 미움이 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랍비 샴마이가 해석하는 입장이고 랍비 힐렐이 해석하는 것은 남자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이혼하고 그래도 모세의 법에 전혀 걸리지 않는 그런 식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유대 사회에 이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 파와 샴마이 파가 유대인들의 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걸려도 이것은 예수님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딱 걸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어떤 종파 또는 교파의 입장에 서가지고 무언가를 변론을 하거나 대답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딱 1차적으로 뭘 했습니까? 그 해석을 했던 근본이 되는 모세의 율법을 보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을 보게 한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예를 들어서 읽었습니다만 딱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한쪽 편에서는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또는 미워하면은 이거는 남자의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불편한 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마음이 편한 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한 종파가.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게 한 것은 그거는 성경을 읽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다. 성경을 읽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다. 그래서 거기 먼저 4절을 보니까 그 성경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에 물으니까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배워왔던 대로 그리고 이게 통념이 되어 있는 대로 한수를 더 뜨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싫으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뭐.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는데 이혼 정서만 딱 써주면 다 합법적이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게 그 성경의 뜻입니다. 이렇게 다 끼워 맞춘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지 구미에 맞도록 성경을 막 끼워 맞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아전인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이단 기독교 유사 종교들에서 하는 거 뭐 신천지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여기서 보면 다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끌어내가 또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끼워 맞추잖아요.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성경의 뜻이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탁탁탁 끼워 맞추는 것은 꼭 레고, 아이들 장난감 레고 끼워 맞추는 재미처럼 재미는 있어요. 추수꾼, 산을 옮기는 것, 여기 있는 것 저기 다 뜯어 산 옮기는 게 추수꾼 신천지 이론 그게 아니었죠.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리할 것이요. 그게 추수꾼하고 상관없는 거였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갑니다. 수요 예배를 성경을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고 할지라도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군요. 그래서 일단 유사 기독교 종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있는 것을 꼭 필요한 것들을 요래조리 뽑아가지고 다 끼워 맞춰서 봐라 이렇지 않느냐? 예?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딱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논리는 다 두드려 맞추면 다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하듯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것으로 예를 들면은 있기는 다 있어요. 표현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합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이것을 해라. 그럼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리 하면은 또 끄다 붙이는 게 집안이 잠잠할 것이다. 네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평화의 복음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것들이 뜯어와서 끼워 맞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과 같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그래서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남자가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내를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지 마음에 안 든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근거하여서 그들이 배웠던 생활은 이렇고 영성은 이렇고, 그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목사가 신방 와서 말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거리 듣고, 공교롭게도 그때 그 설교가 이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막 삐끼가지고 무슨 이런 설교를 하나,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리고 들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자기를 조명해 보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여자와는 이혼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여자를 두고 내가 아내라 부를 수가 없다. 이혼을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다. 뭐 별 사소한 것도 아니고 지는 기분 나쁘니까, 지 나름대로는 기분이 나쁘니까 막 심각한 거예요. 꼭 버리고 꼭 이혼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들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그리 끼워 맞추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귀찮은 절차가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뒤꿈치만 봐도 기분이 나쁠 정도로 지 옹졸한 마음이 막 꽉 쌓였다. 그럴 때에 뭐 가정법원을 찾아간다. 그래서 합의를 위하여서 뭘 한다. 그 냉각기를 가져보라. 그렇게 해서 법이 한 6개월을 냉각기를 가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조정하는 이런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다른 한편 그 사회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같은 이 절차를 가지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법원에서의 개입을 이리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는 가운데 털어진 감정, 아니면 내 몸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막 선입관으로 몰려가는 요 감정과 이 관점이 좀 바뀔 수 있는 냉각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냉각기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완악한 사람이 그런 기간을 거쳐가면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 좀 누그러뜨려지고, 그렇게 해서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충 기간을 만드는 그런 조치죠. 다른 한편은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정법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지 스스로는 이런 완충하는 시간, 냉각기를 못 가집니다. 그러나 귀찮은 이 법, 그러나 그걸 어기면 지가 정 불법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몰입되어지는 이것을 좀 풀어보게 하기 위하여서 일종의 지혜로운 조치죠. 그렇게 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던 이 절차를 밟도록 한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어쩌습니까? 그냥 싫으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좀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두드려 패서라도, 그죠? 두드려 패서라도. 그래서 여자가 보면은 막 기급이 질려서라도, 그래서 스스로 집을 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풀어보기 위해서
조치를 요리한 겁니다. 니 그러지 마라 이란다고 해서 들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가정법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법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완화시킬 뿐이죠. 그죠? 완화시킬 뿐이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뿐이죠. 그것처럼 이 모세가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완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이 법적 조치를,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그 남자의 미워하는 것, 지 기분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기분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악감정이 늘 똘똘 뭉쳐져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뒤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에 확, 이래 악감정에 확 묶여 있으면은 어떤 일을 저지를지를 모르죠. 그래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즉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나, 이게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과 같은 그 모세의 율법의 근본 뜻입니다. 근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또 대답으로 이어갑니다. 거기 6절,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 성경 자체를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부터 다 드러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즉 지금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보지요? 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킵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지만은 앞에서 유사 기독교 종교, 즉 이단이라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종교가 얻고자 하는 그걸 위하여서 성경의 부분들을 갈취해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론으로 딱 구조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갖다 붙이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관련되어진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딱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성경 그 부분에 대한 바른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걸 알려면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과 딱 일치되도록 내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틀림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읽고 많은 부분 자기의 관심을 따라 그것을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지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오늘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감동으로 이리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과 결과는
성경 전체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하고는 정반대로 또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생활 면에서나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이걸 절대 무시하거나 이걸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 부부의 관계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없이 남자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정이 되어지고 공존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모순되지 않게 딱 존재한다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피차 관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뭔가? 부부의 관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리고 이 관계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분 따라서 뭐 가라 있으라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해서 남자의 기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왜 이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가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딱 하나가 되는데 부모를 떠나야 되는가? 그 다음에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게 만약에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이게 한 사건, 한 순간으로서 되어지는 것일 것 같으면은, 한순간으로서 되어질 것 같으면은, 첫째, 7절에서 말하는 것,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일일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서 말하는 것, 이제 둘이 아니니 한 몸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으면은 각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한 사건으로 딱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쭉 살아가는 삶, 이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게 뭐냐? 부부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는 이것은 가장 완벽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완벽한 관계일 것 같으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완벽한 관계일 것 같으면 자식이 결코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관계, 부부의 관계를 위하여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의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한 준비의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자라가고 남편이 될 준비, 아내가 될 준비,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그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에서 다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게 지금 완전한 관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볼 때에 이 관계가 되는 것은 한 사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냈다. 그걸 통해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부부의 관계가 완전해졌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 모든 면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부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이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물학적으로는 관계가 딱 되었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키우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그림자를 보듯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로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사는 것은 과정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 결합을 하고, 육체적 결합을 하는 것을 통하여 신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관심이 딱 서로 이신점신되는 이 관심을 경험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하여서 내일을 기약하고 그날을 또 기약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의지가 되고 인격적 의지가 되고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쭉쭉 하면서 우리 표현에서는 뭐라 합니까? 정이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지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요? 이놈의 정 때문에 하면서, 그죠? 우리가 그리 말하는, 근데 거기 참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일리가 있죠. 만약에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이것으로서 부부가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이 부부가 된다고 하는 이 성경적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을 지나면서 육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노아 때도 그랬고, 이 사건으로서의 한 몸이 되는 육체적 결합, 이것은 고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사건이 포함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점점 신뢰가 쌓이고 영혼을 나눌 만한 신뢰가 쌓이고 알아가고 그리고 정이 쌓이고 그래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티격태격하는 이게는 일종의 모를 깎아 나가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틈새가 있는 것을 깎아 나가면서 이래 되어지는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 그죠? 이걸 꼭 육체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것에서만 찾을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9절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한 사건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관련되어진 남편이든지 아내가 가지는 기분이나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에 부부의 관계가 무익하게 여겨지는 때들이 막막 오죠. 그죠? 막막 오죠. 기분이 이제는 뭐 신혼 같지 않으니까 더 이상 뭐 권태기니까 뭐 살아보니 성격이 안 맞다. 뭐 그죠? 살아보니까 당신은 내하고 있는 것 이게 당신한테는 참 많이 불행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주겠다. 이런 뭐 감동적인 소설을 쓰면서 또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인간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이 완전한 결합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삶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즉 인생을 나누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인위적으로 이것을 됐다, 끝내자, 뭐 감정적으로든지 악한 감정으로든지 아니면은 뭐 로맨틱한 소설을 쓰듯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보내주겠어 어떻게 뭐 또 졸혼, 황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들이댑니다. 뭐 이것은 꼭 우리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죠. 동성연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동성을 좋아하고 동성에 대해서 나는 성욕을 느끼고 그리고 이 욕구를 채우고 이거 하는 게 인간의 행복 권리를 추구할 인간의 권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제어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럴싸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요즘 이거 비단 이 현대에서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건 있었고 이게 공공연히 이론으로 나오는 중세가 무너지고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들어오면서 17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인간의 자유 뭐 이런 걸 슬로건을 내면서 간통 이게 불륜이나 죄악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용감한 행동이며 순수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미화되기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입니까? 오래되진 않았죠.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이것은 상대방 서로 간의 합의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법 해석들이 지금은 주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육체의 결합을 한다는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는 감정이든지 이것이 주는 어떤 순간적 쾌락이든지, 그리고 그 쾌락에 빠졌을 때에 영혼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있죠. 그럴 때에 오만 말을 할 수 있고 오만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몸인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주는 감정적 조합과 영혼의 무장해제와 정신이 풀어지면서 무조건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제를 잠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륜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거는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삶을 나누는, 부부라는 이 관계에서 삶을 나누는 그 한 일환으로서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그 부부의 특권을 그들은 불륜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면서, 그때의 무장의 해제가 되어지고 기분이 충족이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이게 있어야 인생이지. 그러니 삶을 나누기는 싫고, 그러면 또 기분 상하고 맞춰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환상이 다 깨지니까, 그럴 그 때문에 또 바꾸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여전히 이것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빠져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눕니다. 인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불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불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남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다른 논리나 문화적 차이나 뭐 인격이나 내 눈에 비치는 생김새나 입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틀어지고 막 이래 하나 되기가 힘든 이걸, 어떤 이러한 육체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영혼의 문을 여는 그 순간은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모든 불편했던 것을 또 소화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삶을 이어가고,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능과 효과를 인간은 꼭 언제나 자기 기분대로 쾌락의 정상에 있기를 원해서 마약을 놓듯이 이 성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언제나 그 황홀함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은 다 열리니까 다 한 몸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니까, 그죠? 이게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이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부끄럽지 않게 즐기라고,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좀 괜찮다 싶은 데는, 어색한 데는 다 모텔이 들어서 있고, 그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부흥 사경회를 하러 갔는데, 그 초청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숙소를 저기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모텔에, 교회 가까운 곳에 새벽 기도 오고 해야 되는 거, 모텔에 이렇게 좀 괜찮은 모텔에 이렇게 딱 예약을 하러 갔는데 모텔에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 가는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 옆에 숙소가 여러 대 있는데도 지나고 쫙 멀리 밖까지 한참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옆에 숙소가 많은데 왜 저기를 안 잡고 이렇게 멀게 갑니까? 내가 교회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모텔 한 두세 곳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온다니까 다 거부하더랍니다. 왜 그런데, 왜 거부하는데요? 목사님이 오면은 방 하나를 하룻밤 내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 하면 수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방 하나를 두면은 손님이 한 서너 팀을 받는데, 서너 팀을 받는데 목사님에게 방을 주면은 그 방은 목사님이 혼자 쓰게 되니까 수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이 부당하고 인간의 자유를 해친다고 여러 이유들을 댑니다. 동성연애, 불륜, 간통, 이거는 다 사랑의 이름, 사랑을 추구하는 자유, 인간의 권리, 그렇게 다 되는데, 그런데 그리 주장하는 거기는 딱 뭐가 있는가? 성관계라고 하는 이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가지는 이 육체적 그 환상, 감정이 그때는 다 풀리죠. 다 풀리고 화를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건 왜 그러느냐? 부부가 되어서 둘이 한 몸 되어 살 때에 여러 가지로 삐그덕거릴 수 있는 이것, 말로서도 안 되고 대화로서도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는 영혼의 대화, 이것으로서 성이라고 하는 이걸 줬는데, 이걸 인간이 쏙 빼내가지고 꼭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듯이 쏙 빼내가지고 그 기분만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분만을 즐기려고 하는 이것에 조광지처와 더불어서 한평생을 그렇게 부부로의 연을 맺어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권리를 구속하는 것이 되어지니 어찌든지 이것을 깨뜨리는 그럴싸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는 예외의 경우를 말씀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두고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